우리 김길대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심장이 조금 약한 것 같다고, 심장에 무리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 온도 측정 밴드를 차신 분들은 출입 기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없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신청하시면 만들어 드리니까 이거 교회 오시기 전에 체크하고 이거 안 차고 오셔도 돼요. 체크만 하면 구태여 들어오실 때 저기다가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또 체크했으면 그냥 팔찌 풀러놓고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 전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온도 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접종하신 분들은 예배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가급적 접종 잘 하시고, 그렇다고 또 저기 접종 해가지고 또 만약에 아프면 또 이거 목사님 맞으러 가서 아파도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시청에서 또 검사하러 나왔다네요.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다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파주시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수칙만 지키면서 하면 큰 어려움 없으시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장과 3장에서는 지상교회의 모습,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그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참 그런 것들이 지상교회의 특징이지요. 그런 반면에 4장에는 천상교회의 모습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네 생물들이 둘러 있고, 그리고 양 옆으로 12개의 보좌, 24명의 장로님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4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4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천상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그 천상교회 4장의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4장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24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형체는 이렇게 어떤 형체로 보여지지가 않고 보석으로, 벽옥과 홍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만큼 아주 어떤 찬란한,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는 그런 찬란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셨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것이죠. 글씨가 써져 있는 두루마리가 그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는 7 인봉이 되어 있어요. 글씨가 써 있는 건 보이지만 무슨 글씨인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봉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합당하냐?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다. 여기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에클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통곡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꼭 봐야 되는데 이거를 풀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장 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은 지금 이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펴주셨어요. 그 펴주신 것을 안에 보니까 애곡과 애가 재앙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계시에는 그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관한 것은 분명한데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라서 너무나 애통하는 것이죠. 탄식하는 것이죠. 그때에 또 한 장로님이 나타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봉인을 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봉인을 풀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또 장면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그 한 복판에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 요한 사도가 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지금 대충 눈으로라도 그려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열린 문으로 하늘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으로 모지게 같은 것이 있는데 녹보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찬란합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인봉을 풀러야 되는데 저 두루마리의 책을 열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해서 열 사람이 없어서 애통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염려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저것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린 양이 그 한복판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척 보니까 어린 양 같고 척 보니까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못자국을, 창자국을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모습으로 보였던 것처럼 이 어린 양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흔적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척 볼 때 요한이 그 모습을 환상으로 척 볼 때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뿔이 있고 그리고 7 눈이 있고 그 7 눈을 가지고는 정말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환상이라서 잘 좀 상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앞뒤가 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과연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 양한테 무슨 뿔이 있습니까? 염소도 아니고. 염소는 뿔이 있는데 양은 뿔이 없어요.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근데 7 눈이 있대. 그럼 눈은 어디다 박힌 거야 도대체? 뭐 정확하게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지 저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가 꿈을 꾸면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꿈에서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정신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꿈으로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꿈이 너무 현실적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꿈이 항상 추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꿈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거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이에요. 4차원인지 5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3차원은 넘는 거예요. 3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3차원이에요.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4차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차원의 사람이 4차원 세계의 공간을 본 거잖아요. 4차원 세계의 공간을 보면서 지금 뭔가를 분석해가지고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서 그냥 그대로 분석이 되는 게 4차원이에요. 보면서 그대로 분석이 되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어린 양 같고 막 7 눈이 있고 7 눈은 7 영인 것 같고 이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이게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보가 그대로 입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4차원 세계의 것을 3차원의 지혜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3차원의 사람이 4차원의 것을 보고 그것을 3차원의 언어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3차원의 것을 4차원의 사람이 보고 4차원으로 전달하는 건 가능한데 3차원의 사람이 4차원의 것을 보고 4차원의 것을 3차원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좀 이상한 게 정상인 거예요. 왜? 환상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난 어린 양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어린 양, 늙은 양도 아니고 또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8번이 나와 있어요. 어저께 제가 할 일 없어서 다 쉬어봤어요. 28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쉬어보세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어린 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린 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이 도대체 뭐냐? 어린 양이 도대체 왜 나타났냐?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어린 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어린 양은 1년 미만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을 보통 sheep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1년 미만의 양을 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램. 1년이 지나면 양이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양은 고기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양고기는 1년 미만의 램을 써야 그 고기를 먹어야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현지에 가서 양을 먹으면 1년 이상 된 양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나서 우리 처음 먹는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물의 개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개념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한 그룹의 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죄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서 형벌을 받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한국 땅에 이 한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만 교의 교회. 목사로 따지면 뭐 10만 명이 넘는지 20만 명이 넘는지 30만 명이 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를 비롯한 수많은 교단들. 우리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각 교단들마다 신학이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가 다릅니다. 교회의 운영 방침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꼭대기에는 다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만 개의 십자가가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교회 꼭대기에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목사, 각각 다른 교회, 각각 다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교회 꼭대기에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것이 있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십자가가 계시의 중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갔던 것보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 당시의 세계를 살아갔던 그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살다가 카타콤에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건져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다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로마 황제가 무서운 거야? 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면 우리가 왜 이 땅구석에서,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라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회의가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는 이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우리가 볼 땐 지금 그게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만, 지금 그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7 인봉이 돼서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는 이 현장, 이 사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둘러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행사입니다. 자, 뭐라고 그러느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두루마리를 갖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잘 보세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 대속 사건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왜? 그가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고, 또한 그 죽임을 당하셔서 그 세상 만민들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자기의 피로, 피값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왕 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잡은 그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누구를 이겨요?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자기의 피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긴 것입니다. 4장에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4장 10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4장 11절 시작. 네, 여기 뭐라고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랬어요. 합당하십니다. 왜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도 7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7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수많은 전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합당합니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장을 살펴보면서 로마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많은 성도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던 그 사람들, 많은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환상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만물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지금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기상이변이 있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섭섭함이 있습니다. 많은 원망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건강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재물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체질로 태어나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지사 새옹치마라고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여기는 지상교회니까요. 7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지상교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은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체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좋은 부모를 주지 않았어요. 좋은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좋은 물질을 주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나를 위해서 돈 1,000원 하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돈 10,000원을 그냥 줍니까? 누가 나한테 돈 100만 원을 그냥 줍니까? 그냥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줍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났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 7 임봉된 그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유가 뭐냐?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대속의 죽임을 당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마르고 닳도록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어요. 봉사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봉사를 해도 소용없어요.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필요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근데 뭔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뭔 원망이 그렇게 많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봤자 있는 건 슬픔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뭐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도 이랬는데 뭐 앞에 무슨 영광 볼 게 있어요? 하여튼 말할 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때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또 어떤 때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여기서 100년 1000년 살면 뭐 하시려고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안 걸리면 뭐해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죽임당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어린 양 예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기도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을 때 온 둘러선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둘러선 수만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느냐?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메시아 마지막 곡 53번 죽임당한 어린이. 오늘 나오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 일대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맨 마지막이 바로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천상 예배, 거기에 대해서 24장로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Oh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 찬양을 들었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아멘 아멘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섭섭함이 있습니다. 정말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기쁨이 다 고갈된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더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죽임당한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